이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의 절기를 보면 초실절에서 맥추감사, 또 수장절에서 추수감사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날짜에 관한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12.1월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근대적 유래는 이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 필그림스, 그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북미 대륙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북미 대륙으로 넘어온 그 다음 해인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무려 400여 년 전에 이 미국 땅에서 첫 추수감사 예배가 11월에 드려진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89년 10월 3일에 온 국민이 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법으로 공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11월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해도 좀 어색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집에 가갖고 추수감사절에 은혜 받았다 해서 제 와이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합니다 하면은 어색합니다. 왜 어색할까요? 자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주 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감사하고 살지 않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갑자기 교회 강단 데코레이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뭔가 좀 어색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자, 시작. 있어도 감사, 없어도 주실 줄 믿고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감사하고 말아야지, 좋은 일 있으니까 이번에는 감사해야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나아가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 감사절에 우리 가족들 간에도 감사합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댁에 가셔서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린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말했대요.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같은 인간하고 살아준 것도 감사해라. 이거는 감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판 싸우고 오셨답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해요. 우리 양옆과 앞뒤로 먼저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보 속지에 있습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한번 하느냐 마느냐보다도 감사하는 존재,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돈이 있어서 환경이 충격돼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해야지. 그럼 우리도 별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올 이 팬데믹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을 지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감사이기에 오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튼튼한 사람들만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 그럼 믿음에 굳게 섰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사도 바울처럼 육체가시 뽑아달라고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뽑아주시 않을 땐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할렐루야.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에 폐암 사기 진단받으시고 근 1년 동안 투병생활 하셨습니다. 최신 치료제, 표적 항암 치료제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항암 주사 지금 3번째. 많은 우여곡절들 2021년에 지나왔어요. 저도 한국을 이 기간 동안 무려 3번이나 다녀갔더라고요. 3번이나 가서 2번 격리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제가 28일을 격리되어 있었더라고요. 한 달을 무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제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한국은 어제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힘든 치료, 힘든 시간들 한국에서 홀로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실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한 역사가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5층 건물에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으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제가 매일 업어서 올려드리고 또 내려드리고 올리고 내려. 그때 이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 주셔갖고 지금도 웬만한 일에는 끄떡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 프로젝트를 좀 고쳐보겠다고 사다리가 굉장히 무거운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중 사다리. 그 사다리가 탁 넘어가는데 저 혼자 어깨로 딱 버티고 버텨섰습니다. 옆에 계신 유모 사모님은 자기한테 넘어질까 봐 조금 피하더라고요. 저 혼자 어깨로 딱 받치고 버텨섰습니다. 이 힘이, 이 건강이 바로 그 어렵고 처참하진 않았어요. 사실 기쁨이 있었어요. 그 개척 초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단련돼 갖고 이 정도 사다리는 뭐 그냥 어깨 툭. 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멍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연세 드신 사람들은 그런데도 교회를 지켜준 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지금의 예배당 바로 옆에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건축헌금 작정 안 하고 그 건물을 교회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헌당 예배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목사야 너는 왜 받은 것만 감사하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지금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는데 또 그런 감동이 제차 3차 오는 거예요. 신목사야 너는 왜 받은 것만 감사하니? 무슨 뜻일까? 이 감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봤더니 그 말 속에 답이 있었어요. 왜 받은 것만 감사하니? 그러면 받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지.
만약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시 교회에 100억, 1000억의 건물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신 목사는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감당할 수 없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가 목회적 관점을 봤을 때, 제 스스로 봤을 때 만약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벌어졌으면 저 스스로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교만해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저는 인생이 완전히 그때 달라졌어요.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성도님들과 말씀드렸어요. 우리한테 이 건물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지금 5층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생겼고 교육관이 생기고 식당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이 헌당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 우리가 그릇이 됐을 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사랑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 있어서 지금 뭐가 이루어진 것만 감사한다면 이거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은, 아멘? 주시지 않은 것은 앞으로 때가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도 주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주시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 감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누가 감사하는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 본문 17절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 힘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이곳까지 우리는 승리하며 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니까요, 상어가 막 백상아리가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물고기가 붙어 갖고 다니더라고. 힘은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상어가 쓰는데 그 조그만 물고기로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는 놈자는 빼고 붙어 다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존재, 감사하는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계셔서 감사다. 아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당신 만나서 나한테 지금 뭐 해줬냐? 나한테 뭐가 있냐? 다이아 반지가 있냐? 밍크 코트가 있냐? 뭐가 있냐? 맨날 있는, 이런 감사 못합니다. 이런. 좀 서운하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당신 만나서 다이아도 못 얻고 밍크 코트도 한 벌 못 입고 루이비통도 하나 못 사 입고 그래도 당신이 옆에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을 힘입는 감사는요, 계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참한 그 환경을 지나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눈물 나는 그 상황들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만약 우리마저도 있어서 감사한다면 정말 신앙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셔서 감사합시다. 아멘?
주셔서도 감사, 있어서도 감사지만 우리 그거 다 떠나서 계셔서 감사하길 바라요. 아멘.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과 제 여동생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아이고 뭘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 잃어버리니까 그럴 때야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CTS 글로벌 칼럼에서도 이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있어서 감사하면 지금 없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감사 못합니다. 근데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돈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공동체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이 없는 상황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는 눈물의 감사요, 영혼의 감사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회들마저도 이 진정한 감사를 잊고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주가 돼 버렸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주가 돼서는 안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 중에 유명한 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또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 자녀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또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세상 말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산대요? 횡령도 안 하고 음란적인 것도 없고 뭐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갖고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어 주소서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집니다. 법도 희한한 법입니다. 다니엘은 그 법률이 세워지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지하실로 가서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올라가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닫고 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우리 같으면 딱 생각이 들죠. 저 인간들이 나를 지금 고소하려고 기도하는 걸로 고소하려니까 또 기도를 멈출 수는 없고 올라가 보이는 데서 해야 되겠어요? 숨어서 해야 되겠어요? 저 지하실로 가갖고, 거기 그 당시 지하실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창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창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창문 닫아요. 평상시에는 막 주여 삼창하면서 막 주여 주여 부르짖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아시죠 하고, 아니 뭐 소리 높아야만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했어요. 같은. 자,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 갔으면 좀 이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나 왜 이런 상황, 기도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원망불평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건 이 상황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감사할 것 같으면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존재가 된 것이죠. 상황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애인을 만나도 감사하시고 헤어져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짝 만날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잘 만나다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막 이래버려요. 감사해요. 우리 저희 와풍 참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5년 동안 만나던 아가씨와 헤어지지 않았으면요. 헤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특별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만나던 말로는 자기가 차에 타면 그 차를 몰고 와갖고 차 문도 열어주고 자기 좋아하는 과자도 그 글로브 박스에다 넣어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맨날 챙겨주던 그 찌질한 남자들이 있었다는데 그런 남자들과 헤어졌으니까 저 같은 남자 만나면 우리는 항상 그 단편만을 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힘든 중에,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은 빅피처를 그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말씀 나눴는데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꾸 스케치북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한 장, 2장 넘겨봐도 이상해. 그림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이 엄마가 걱정이 돼갖고 이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선생님이 너 그림 그려봐라 또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선생님도 이상해갖고 얘를 입원을 시켜버려. 엄마가 울면서 집에 와갖고 그 아이의 책상을 정리하는데 스케치북을 다시 넘겨보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이상하네. 뭔가 이게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스케치북을 한 장씩 뜯어갖고 벽에다 대고 착착착착 맞춰봤더니 큰 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더래요. 한 장 한 장은 고래가 아닌데 그 퍼즐들을 맞춰보니까 큰 빅 사이즈의 고래 그림을 아이는 그리고 있더래요. 얘는 지니어스 천재죠. 근데 우리는 그 좁은 틀 안에서 그것만 보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지?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아멘? 그 하나님의 우리 마스터피스신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 작은 한 단편의 2021년의 삶 가지고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또 마지막 말씀 나눕니다. 축복 중에 축복, 만남의 축복입니다. 노사연 권사님이 우리 우연히 왕년에 좀 다니셨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권사님 유행가죠.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목사야 너 무슨 축복 받을래 하면 저는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하나님 저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 그게 만남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힘든 인연,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요. 또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인연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 가운데 나가서 선한 열매 맺으실 축원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 왜 만났어요? 왜 하나님 나는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는데 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감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처럼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 손에 팔려갖고 애굽으로 갑니다. 누구네 집에 갔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가서는 깜빵 동기. 이 남자들은 가장 중요한 인연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전우애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 번째가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데 깜빵 동기의 이 우정이 참. 그 깜빵 동기로서 누굴 만나냐면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만나잖아요. 그 꿈을 해몽해주고 살아서 나가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럼 요셉 꺼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죠. 만남의 축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요셉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뭐 이런 사람들 만났어? 요셉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 만났죠.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죠. 잊어버리는 사람 만났죠. 은혜도 모르는 사람 만났죠. 만남의 축복 안 받은 것 같죠? 근데 만남의 축복 받았죠. 왜? 그런 만남들을 통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좋은 것만 만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어려움의 문제, 힘듦의 문제를 안고 왔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